오늘 말씀은 저희가 마태복음 5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너무 길어서 이거 다 읽지는 않고요. 그냥 단락별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큰 그림만 일단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절에서 12절 그 복 있는 자는 하는 그게 한 단락이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또 세상의 빛이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면 17절부터 이제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러면서 이 율법과 무엇을 연결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20절 보시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율법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면 20절에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자체가 율법이고 그 나라의 기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의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율법들을 하나씩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율법이냐 21절에 몇 번째 율법입니까? 이거 어떤 율법입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 걸릴 사람 많이 있을까요? 여기에 살인죄에 걸릴 분도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면 난 살인죄에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살인하면 얼마나 잔인하고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냥 살인하지 말라. 이런 개념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율법을 다시 해석했을 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걸릴 사람들 좀 있을까요? 저부터 바로 여기에서 이제 더 이상 큰 장애물 하나 만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혹시 정말 형제를 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 화를 낸 거 말고 그냥 마음에만 화 난 것만으로도 한 번도 없다.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7절에 어떤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지금 10계명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10계명을 얘기를 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그러면 이거 듣는 사람 중에 이 간음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글쎄요. 여기 이제 보면은 28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냥 간음하는 행동 말고 음욕을 품고 여자든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셨나요? 아마 다 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간음죄에 걸리게 되면 또 아까 살인죄에 걸리게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제일 힘든 부분이 43절부터 보시면 살인죄도 안 걸리고 간음죄도 안 걸린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3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 율법의 원래 의미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죠. 또 47절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무난 인사 말하는 것 같아요.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에 걸릴 또 이런 계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명은 3가지만 딱 봤는데요. 어떠십니까? 이 계명들을 딱 읽어보니까 정말 이게 천국이랑 딱 연결이 돼서 생각한다면 천국에 가기가 참 쉽지 않겠다. 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 갈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글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마 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해석 말고 그 율법 그 조항만 놓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다른 계명도 다 이렇게 적용을 사실 할 수 있겠지만 그 적용 예수님처럼 적용하지 말고 그냥 이 계명만 놓고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좀 들지 않을까 합니다. 원래 처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 계명을 어떻게 하고 싶은 좀 유혹이 들까요? 우리가 이 계명의 수준이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럼 그것이 천국의 어떤 기준이다 했을 때 어떻게 좀 여기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겠습니까?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 속에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면은 좀 어떻게 좀 머리를 좀 잘 굴리면은 될까요? 이 어마어마한 이 율법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기준을 조금씩 변경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으세요? 이게 이런 말씀 있죠. 잠언 22장 28절에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 말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계석. 땅의 어떤 경계를 이렇게 딱 정하는 지계석을 내가 옮기는 겁니다.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이런 말씀도 있고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세상에서 제일 빚이 많은 나라 중에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미국입니다. 제일 부자 나라인데 부자 나라인 만큼 빚도 엄청나게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1917년에 미국에서 이 정부의 빚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당시에 450억 달러 이상으로는 빚을 지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막아놨어요. 우리나라도 요새 빚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미 옛날부터 이 빚을 내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빚을 내면 낼수록 이거는 이자도 들어가고 점점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재정 건정성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빚을 딱 묶어뒀습니다. 기준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준에 대해서. 법적으로 절대로 이거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는 여기도 돈 쓸 일이 생기고 전쟁도 좀 해야 되겠고 복지도 해야 되겠고 이래저래 돈이 여기저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재정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그러면은 어떤 선택을 내리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법이 이 빚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돈을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형편에 맞게 이 씀씀이를 줄여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고 싶은 뭐 이것도 좀 아끼고 여기 저기도 아끼고 이렇게 해야지 이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 법대로 하면. 그런데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했을 것 같으시죠? 미국이라서. 그런데 오늘날 상황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방법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씀씀이를 줄이는 거는 너무 힘이 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희생하지 말고 차라리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 묶어놓은 거를 바꾸자. 우리가 요만큼이었는데 이거 기준을 높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한 번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때는 그 사람 임기 동안만 18번을 기준을 옮겼대요. 이렇게 위로 올렸대요. 뭐 그만큼 쓸 돈이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최근에 뭐 2021년에도 12월에 마지막 그 해 마지막 달에 이제 이거를 더 이상 그 다음 해에 이제 예산을 짜야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그 해 마지막 달에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그때까지 있던 그 비제 상한선을 2.5조 달러나 높이는 결정을 해서 법을 또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미국의 나라의 빚이 2021년 그 당시에 31.4조까지 빚으로 낼 수 있는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이 나라에 아주 힘이 드는 결과가 오겠죠.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타락한 이유. 언제부터 이게 초대교회에 잘 이렇게 나가다가 언제부터 이게 무너지기, 성령의 능력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건 바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이 기독교를 나라의 종교로 딱 정하면서 국교화하면서 이 교회의 그 성직자들에게 땅도 주고 그 다음에 나라의 고위직도도 면제시켜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전혀 이 기독교의 어떤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결국은 자기의 원래 있던 기준을 그 사람들 받아들이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원칙들을. 거기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장로는 이렇고 집사는 이렇고 목회자는 이러한데 그런 기준들에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대부분 하나씩 다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기준들을 바꿔나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많이 약해지게 되고 성령이 떠나가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 21절에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누구의 가르침이 여기에 차이가 있나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러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 옛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의가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기준을 바꾼 사람들이 이 당시에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 기준들을 다 바꾼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표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하셨냐면은 엄청나게 원래 있던 그 상태대로 하면은 원래 율법의 기준을 다시 확 높여버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낮춰놨던 바꿨던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높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에 로저 베니스터라는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일이요. 육상 선수이지만 의학을 공부하는 의대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1950년대였는데 1950년대 초반까지 사람들이 하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고정관념.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1마일, 그러니까 1.6km입니다. 1600m를 이렇게 경기장을 한 400m 경기장을 한 4번 돌 거리예요. 그 거리를 뛰는데 4분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이때까지 이 시점까지 4분 안에 1마일 1600m를 달려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절대로 그거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사람이 심장에 한계가 있고 폐가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잘 공부해 보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났던 것 같아요. 심장과 폐 기능이 버티지 못하고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에 뭐 터져버리든지 어떻게 돼서 절대로 넘기지 못한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4변의 그 벽을 넘기 위해 도전을 해도 다 실패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런데 이 주인공이죠.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한계가 아니다. 이거는 단지 심리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한계라고 이 사람은 결론 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리이다,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해내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 사람은 목표를 어떻게 정했을까요? 1마일을 어느 시간 안에 4분 안쪽으로 들어오겠다는 목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름의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또 자기 개인 맞춤형인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심리적인 훈련, 물론 뛰는 훈련도 합니다만 고강도 훈련을 하지만 심리적으로 스스로 목표 기록을 계속 시각하면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확신을 계속 반복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입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1954년 5월 6일에 이 사람이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1마일의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이 육상 선수로 출전해서 뛰었는데요. 기록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1마일을 얼마 만에 뛰었을까요? 이 사람이 3분 59초 3분 59초 10분의 4인가 봐요. 그래서 결국 4분 안으로 이 사람이 마침내 들어오게 되었고 이것이 기록으로 딱 남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번 기록을 깬 이후부터 그 후로 다른 선수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4분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네, 그 후로 그 똑같은 해 1954년 5월 6일에 이거를 기록을 딱 깼는데
4분을 깼는데요. 마의 4분을. 그 똑같은 해에만 1954년 한 해에만 수많은 선수들이 그 4분이라는 벽을 다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깨뜨린 그 기록이 그 자체보다 그 두려움과 자기 한계에 대한 사람들의 그 믿음, 결국은 그것과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내가 목표를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절대로 그 이상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육상 문제에서도 그러한데 영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기준과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 베니스터라는 선수처럼. 반면에 그런 사람은 적을까요 많을까요? 그런데 이 숫자가 많지 않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이 협착해서 수가 적다고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길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기가 더 쉬우냐, 왜냐하면 율법이랑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보고 우리의 마음을 대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죄인의 정의가, 그래서 저절로 우리는 나는 죄인이다. 거기에서 그냥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나의 삶은 도저히 일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그게 사실입니까? 거짓말입니까? 그 당시에 육상 경기를 할 때 4분 안에 들어오는 이 사람이 그걸 깨기 전까지 4분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말이 거의 진짜로 입증되고 있었죠. 계속해서. 결국은 어디에 문제냐면은 이 육상의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기준 있죠. 사람이 세운 육상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이건 진짜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비록 내 지금 현실로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될까 싶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의미들을 제시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잘 헷갈리지 말라고 48절에 보시면 진짜 부담스러운 얘기가 하나 나와요. 이 말씀 딱 읽고 사실 양심이 있으면 돌아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그 표준이 무엇입니까? 온전하심인데 이 온전하심 다른 말로 하면은 완벽함이라는 말입니다. 완벽함. 하나님이 완벽하신 것처럼 물론 우리의 영역 안에서도 없지만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이거 예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딱 표준이에요. 그 기준이에요.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은. 그 우리의 선택이 우리 마음입니다. 이거를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이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나의 어떤 어떻게 될지는 일단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나요? 예, 그것에서부터 벌써 이 결과가 여기서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장은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목표,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안 돼. 그거는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절대 안 되고 내 주변에도 절대 내 주변에 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 자꾸 내가 낫네, 너가 낫네 하면서 또 우리가 비난도 할 수 있고 또 비난받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화이트의 말씀에 많은 이들이 서로를 재어보며 그들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과 비교해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본보기로 주어져 있다. 그분이 우리의 모본이시며 각 사람은 그분을 닮는 일에 탁월해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비록 겉모습은 정말 부족해 보이지만 그 너머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양심과 가능성을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비록 죄로 인해서 타락했지만 다시 그 안에 있는 잠재력, 예수님께서 아직 넣어두신 잠재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이 된다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볼 수 있죠. 운동선수들이나 전쟁의 군인들이나 운동선수를 예로 들면 어떤 코치가 좋은 코치겠습니까? 이 선수에 대해서 기준을 적당히 잡는, 현실 가능한 적당히 잡는 코치가 좋은 코치일까요? 아니면 이 사람으로서는 좀 너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운동선수, 자, 내가 운동선수고 4년 후에 올림픽에 나갈 건데, 육상 경기에 나갈 건데, 코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어떤 코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금메달을 원한다면 그 두 번째 코치를 저 같으면은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비록 여기에 지금 이런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그거 그냥 기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많은 희생과 수고를 아마 나에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 코치는. 왜냐하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을 나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 그냥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은 나를 징계하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나를 한계로 밀어넣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스포츠 역사에 남는 어떤 선수나 그 코치를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얘기가 종종 화제가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떤 코치라고 한다면, 우리 영적인 코치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그냥 낮은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준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물론 그것을 또 어떻게 이룰 것인지는 또 그 다음에 문제이지만 일단 5장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경우들이 정말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은 달에 사람이 언제 갔죠? 미국에서 달에 사람을 보내기로 했어요. 몇 년도에 갔습니까? 1969년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에 가기로 목표를 세운 것이요. 1961년이었대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그 당시의 기술력을 가지고는 한 50년 지난 오늘날이면 몰라도 그 당시의 기술력 가지고는 어떻게 사람이 달에 가서 생존하고 돌아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당시에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제시를 했어요. 10년 안에 달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비전에 의해서 불가능처럼 보이는 목표가 그 목표를 딱 세우고 나니까 대통령이 세우고 그 다음에 측근들이 세우고 나니까 그 잠자고 있던 미국의 과학계와 산업계와 교육계에 잠자고 있던 잠재력이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그래서 10년 안에 실제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10년이 채 안 된 1969년에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켜서 그 역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역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달에 가는 정도, 물론 그것도 놀랍지만 그런 정도의 어떤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기준과 버금가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준과 목표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패배를 떠올리기 쉽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무엇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이 경기에서 패배가 아니라 그 승리의 어마어마한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는 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신 적 있습니까? TV를 통해서? 예, 지난주에도 제가 뭐 축구를 보는 경기를 막 찾아보는 거는 아닐지라도 거기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손흥민 선수가 그 팀이 10년인가 뭐 15년 만에 이 사람이 무관으로 살다가 드디어 그 우승컵을, 트로피를 처음으로 들어올리게 됐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카메라가 딱 하면서 찍어주는데요. 한 7분 내내 계속 찍어주는 겁니다. 정말 난리가 났죠. 제가 그거를 뭐 이 표현력이 부족해서 묘사를 잘 못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그 승리의 어떤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그렇게 그 승리를 인해서 기뻐하는데 이 영적인 영원한 운명을 놓고 벌어지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놓고 벌어지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지만 그 승리를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기준들을 지금 이 어렵고 어려워 보이는 기준들을 제시하시면서 제시할 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걸까요? 다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한번 하나님을 믿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피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준을 바꾸거나 그것을 이렇게 낮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을 그대로 두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협력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정말 많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고자 하는 자는 분명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희생과 수고의 끝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짐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영광과 기쁨을 우리에게 그 율법과 함께 그분의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제시하실 때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시겠습니까? 말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바라보면 희망이 없지만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시고 다른 사람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예수님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본다면 그분께서 시작하신 너희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그 날까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곁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용기와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저희가 우리를 바라보지 말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시킬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한한 제한이 없는 능력을 통하여 정말 한계가 많은 저희들이 그 높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는 그 승리의 경험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